찬송 하시겠습니다. 91장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의
3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은 12월 8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조채영 장로님과 개강식 권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늘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심으로 찬송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장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에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그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나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시 교독은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입니다.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두덩이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그릇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뿔에 산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실 때 강종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를 자녀로 삼으시어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인재하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복된 말씀을 주시어서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참여한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8일은 대강절 두 번째 맞이하는 강림절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주님에게 모든 것을 간구하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사 그리스도인답게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우리 말씀대로 주를 섬기는 한 식구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기도로서 힘쓰고 기도로서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바울은 기도로서 항상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세속적이든 영적이든 종교적이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위탁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오직 기도로서 합심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시키게 하는 데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꾸준히 기도로서 구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기도함으로써 꼭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되는 영광을 부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대강절 시작으로 저희들 모두가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나니아를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의 확실하고 그 놀라운 말씀은 보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신 것 같이 3일간 보지도 못하고 먹고 마시지도 않았어도 기도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교훈같이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로서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라옵나이다. 그동안 부족하지만 성경을 상고하며 기도하여 온 우리 모두에게 성령 강림의 은혜를 좀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2025년에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병석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한우들을 기억하시사 치료의 강선으로 비춰주시어서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영광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만을 바라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들의 조국입니다. 이 조국의 12월 3일 24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여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슬픔의 비극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심어주신 평화의 씨를 우리가 한뜻으로 키워서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국가가 되어 온 국민들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조회하는 악의 속 요소들을 멸하여 주시옵고 오직 연약한 곳은 강하게 부족한 곳은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부정한 곳은 의로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더 큰 번영이 오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시며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에게 파고들어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다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음의 주이시며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그냥 같이 읽으시죠. 9절, 10절, 11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쓰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시간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을 확실히 믿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사람들의 만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이 이 에세이를 썼는데 그 에세이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항상 소개해 드리는데 그분은 이제 5가지로 그 만남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이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잘못된 만남도 있고 좋은 만남도 있지만 가장 잘못된 만남, 그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 왜냐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비린내가, 좋지 못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은 아주 좋지 못한 만남이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만남이 무엇이냐? 여러분,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는데 그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처음에는 참 아름답고 막 우아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들고 볼품이 없어지는 만남. 이런 만남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만남입니다. 처음에 뭐 환호하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좋지만 나중에 점점 가면서 시들어지는 만남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비천한 만남. 이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전지. 그러니까 아주 심 있을 때는 잘 간수하고 심 있을 때는 좋다가 다 하면은 그냥 던져버리는. 요새는 건전지도 뭐 아무데나 버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나중에는 정말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만남. 세 번째는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막 만나고 막 모든 것을 다 썼는데 나중엔 다 없어졌어요. 나중에는 그 만남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 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힘 있을 때, 정말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눈물이 날 때 닦아주는 만남.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크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만남. 여러분, 과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분들과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만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만남이신가요? 저도 참 정말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만남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이 만났어요. 뭐 초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진정으로 한 만남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남 중에 끝까지 있었던 만남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지워진 만남. 또 어떠한 만남은 정말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만남이 있고 거룩한 만남이 있고 정말 아직까지 20년이 지났는데도 같이 그 만남을 그리워하면서 같이 연결하고 같이 기도 부탁하고 같이 또한 나눌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또 그 안에서는 지워지고 싶은 만남, 또 지우고 싶은 만남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만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저도 이렇게 가만히 좀 돌아보면 또 친구들과의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에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힘들 때 같이 전화를 하고, 요번에 또 뭐 정말 어려운, 한국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어떠냐? 거기는 지금 어떠냐? 교회는 어떠냐? 힘들지 않느냐? 또 어렵지 않느냐? 또 한 친구는 지금 몸이 되게 아픈 친구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어느 때는 걷지도 못하고 어느 때는 또 많이 누워 있어가지고 등창까지 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항상 느껴져요. 매일같이 저에게도 카톡이 오면서 말씀도 보내주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보면서 정말 그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고, 그리고 그 친구도 제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는 그러한 만남들, 참 그런 만남들은 진솔한 만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서로 살려줄 수 있고 높여줄 수 있는 만남은 참 귀한 만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그런 중요한, 너무 귀한, 인생에 있어서 참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까라는 그 만남이 가진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박사는 영어로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라 마귀. 이 마귀라는 뜻은 점성술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별을 관측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였는데 어디에서 별을 관측하였느냐? 성경에는 페르시아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별을 관측하면서 그 별의 이상한 모습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별을 관측하면서 그 여러 그런 어떤 뭐 좀 이상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특이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징조라든가 어떤 이러한 것들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었던 별이 다시 나타난다든가 어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시대의 징조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그 시대의 징조를 연구하면서 자기들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왕에게나 아니면 꼭 필요한 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위치에도 되게 높은 위치에 있었겠죠. 그래서 왕에게 직접 가서 전달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왕의 뭐 내각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징조가 별의 징조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 동방에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특별히 아기 예수, 태어난 예수를 만난 이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정말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래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 잔잔하고 조용하고 양소리만 음매하는 그런 소리에 있어서 갑자기 환하게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정말 목자들에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좋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 그 예수의 탄생을 천사들에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었나요? 아닙니다. 왕이 되신 예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또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누가복음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듣고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구세주의 소식을 듣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마음이 순전하였기 때문에, 깨끗하였기 때문에 그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왜 만났는지, 왜 이 예수가 구세주인지 그 의미를 알고 그들은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목자들은
참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참 재밌게 살았을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이 아름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 고통을 정말 받아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랑으로 덮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목자들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또한 오늘 본문 이방 나라에서 별을 관측하던 점성가들이 온 인류의 구세주를 만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그의 별을 관측할 때 유대에서 왕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없었던 왕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있었다고 하여도 그때에는 굉장히 빛났을 것입니다. 그 왕의 별을 관측한 이 박사들은 그냥 그곳에서 보고 만 것이 아니라 이 자연적으로 보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지금 여행을 왔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임을 직감하면서, 왜냐하면 그 자연의 별의 그런 모습 속에서 왕의 별의 모습이 너무너무도 현명하였고 너무너무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 땅으로 그 별을 따라서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왕궁입니다. 그 왕궁에 가서 그 왕궁으로 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들은 왕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끔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들의 위치를 보면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대통령들이 잘못 없이 정말 의롭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박사들은 왕을 아련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페르시아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왕궁으로 직접 갔습니다. 왕궁으로 직접 가서 당연히 그들에게 알려주어야죠. 왕의 징조의 별이 지금 이곳에 있다. 그들이 알지 못하여도 왕이 지금 이곳에서 탄생하였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을 딱 보았을 때 그 박사들이 그 왕궁에 가서 쭈뼛쭈뼛 하였던가, 아니면 불확실하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어떤 그 추측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분명히 났다. 이것은 과거입니다. 났기 때문에, 유대 땅의 왕이 나셨기 때문에 그 왕에게 우리가 저 멀리에서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메시아의 탄생은 확고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어떤 약간의 어떤 추측으로 인해서 했다면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확신이 있었고 확실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유대 땅까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또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구원을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그동안에 믿었으니까 그냥 매너리즘틱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믿으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에게 어떠한 분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들을 알려나왔습니다. 그들은 누가 와서 알려주어도 아마 똑같은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박사들에게 소식을 들은 그런 왕궁은 지금 큰 소동이 났다. 그것을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다. 소동이 났다는 것은 이게 뭔가가 좀 이제 움직였다는 거죠. 뭔가가 좀 불안하든가 아니면 이 소동이 났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왕에게 다른 왕을 언급한다는 것은 반란의 징조예요. 반란의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동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대상을 빨리 속히 처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이미 이 헤롯 왕은 왕의 직임을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왕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페르시아에서 온 그러한 박사들에 의하여서 그것이 그렇게 입증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헤롯 왕은 그 왕이 그리스도인 사실과 그의 다시름에 대해서 그 예언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다행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지금 어디에서 나고 어떤 상황이냐? 이랬을 때 그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메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찾아줍니다. 자, 저 정도면 저것은 이제 알려주었잖아요. 그럼 저 정도면 저는 헤롯은 아니라고 하여도 그 말씀을 전해준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응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께 경배하러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죠? 이것도 확실한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을 그냥 알고 성경을 깨닫고 그것으로 그냥 끝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그래도 그럼 한번 좀 가볼까라는 마음이나 아니면 가서 한번 그분이 진짜 계신지, 그분이 진짜 탄생하셨는지,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동네에 분명히 가면 아기가 탄생한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면 분명히 마음에 이분이 진짜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도전하고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위치, 정말 잘 먹고 사람들에게 지금 물론 로마에 지금 구속이 되어서 로마의 치하에 있지만 그래도 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모습을 버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미가서를 말씀해주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 보면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주님의 만남을 쉽게 지나치다든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도록 이렇게 자꾸 그 신앙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이것을 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만남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 이 기간에 한번 그런 예수를 한번 꼭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만나보십시오. 만나시면 달라지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된 모습과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 참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방법,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었어요. 나얼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는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고 느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떠한 것이 정말 잘못됐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을 통해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을 보면 그 별에 대한 지식을 보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구세주의인지는. 물론 그분을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통하여서 그들은 다시 돌아갔는데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진짜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겠지만 그 별을 통하여서는 그냥 정말 중요한 왕, 위대한 왕, 전 세계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왕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깊은 지식을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거지요. 자,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무엇을 하지? 알아야.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좀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딱딱 이제 아까도 딱 말씀을 딱 하시는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근데 이 면장이 제가 이제 계속 보니까 이 면장이 동 아니면 구청장 이러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쭉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면장은 담장과 같이 답답함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아야지 그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장의 준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그것이 처음에 면장이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어떤 답답함, 풀리지 않는 것들,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답답함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그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의 가장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알게 되면 어떤 지식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여호와를 온전하게 믿으실 때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정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람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경해봤자 그것은 의미가 없지만, 여호와를 존경할 때,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갈 때 그것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지식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행할 때 축복이 옵니다. 아테네 한 극장에서 국경일을 기념한 한 연극이 공연이 되었습니다. 아주 아테네 극장이 꽉 찼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늦게 극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노인이라 힘든데 앉아 있는 것은 조금 만 원이라 뭐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두리번거리는 노인을 보면서 아테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노인에게 좀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십시오. 그 앞에 있는 분 좀 그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십시오. 그래 노인이 좀 앉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떠한 사람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천천히 외국인 속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스파르타인들이 벌떡 일어나 서로가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것을 집중하면서 그 스파르타인들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잘했다고. 이때 노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인도 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좋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박사들이 그렇게 행할 때에 그 장애물들이 많다라는 거 아십니까? 정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시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진짜 행했어요. 정말 그 팔레스타인까지 그들이 올 수 있었던, 그 머나먼 길을 올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의 장애물.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너무 멀다는 거예요. 요새야 뭐 비행기로 오면은 한국도 하루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시간만 된다면 24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먼 거리도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한 정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교통 그런 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까? 걸어서 오든지 뭐 나귀를 타고 오든지 뭐 어떻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의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아주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페르시아 점술가들이 왔는데 그들은 위대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왔지만 그들도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들과의 그 적대시하는 그러한 것들을 배타적인 유대인들을 넘어가야 됐습니다. 아마 왕궁에서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곁눈질하면서 째려보면서 정말 이방인의 모습을, 이방인들의 그런 행위를 보면서 되게 싫어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것을 넘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장애물을 넘길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넘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 박사들은 무엇을 봅니까? 그 별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별이, 그 자연적인 별이 거기에
멈춰 섭니다.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멈춰선 곳에 아기 예수가 탄생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은 들어가 그의 경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쳤어요. 간단하게 말씀 다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아셨죠? 좋은 기회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막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막 그냥 좋아하고 그러시지만 여러분들은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그런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기시면서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잘 의미를 되살아가시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예수님에 대한 그렇게 의미를 좀 깊이 가질 수 있는 그런 knowledge, 이 지식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행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꼭 행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박사들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같이 10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01장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층 겨울면 주 탄생하시니 날 거룩한 날이야.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야.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람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야.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스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드립니다. 주님, 이 간절하고 소망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박사들이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돌아간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드려진 이 거룩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고요. 12월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위한 집중의 기도의 달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커커스 목사님들 모시고 원례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수고하신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해오셨고, 또 카톡에다도 계속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한다는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2023년 대강절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촛불 점화하시고 낭독하시는 분들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허남이 친교 신청을 아래 친교실에서 받습니다. 친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 협의회 성찰 연합 예배가 다음 주 15일 오후 6시에 샌프란시스코 중앙 장로교에서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속회 인도자 모임과 속장 모임이 친교 후에 있습니다. 우리 속회를 어떻게 또 내년에 우리 같이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친교 후에 또한 여기 지금 그 광고에는 미싱이 됐는데요. 늘 푸른 합창단이 친교 후에 계속 있습니다. 같이 함께 또 즐거운 그런 말씀도 좀 나누시고, 또 은혜로운 그런 찬양과 또 좋은 찬양과 이야기들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기립하셔서 94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여건과 환경을 만드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감을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온전한 삶을 다시 한번 힘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